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를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으로 행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육체를 위하여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일용할 양식 중에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목적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드려진 예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믿음을 더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여 하나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닮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직분과 봉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히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밖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을 차별치 아니하고 그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말과 행함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한 가지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을 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참 목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11월 첫 주일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 질고 가득하고 근심 걱정 많은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직면하는 갖가지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의 갖가지 미혹과 불릴듯이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안보와 경제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이때, 믿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메말라가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참 기근이요 기갈임을 깨닫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송한 내분의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행해지는 학습, 입교, 세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소리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의 수고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영적 곤고함과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자녀들의 신앙 문제, 진학과 결혼과 취업 문제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필리핀 선교지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학습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학습교회는 교회의 정한 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예배의 출석 및 교육을 받은 자로 당회에서 믿음의 기본을 살펴 인정된 자이기에 6개월 뒤에 세례 교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히 여기며 학습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숙 씨, 이은영 씨, 두 분 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 질문에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정숙 씨, 이은영 씨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 이제는 학습 서약을 통해 이제 교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때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세 분은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우 씨, 유연정 씨, 정주영 씨, 이 세 분은 당회가 저들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경력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세히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입교식을 통해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일에 참여하게 됨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1년 기간 동안 주일 예배와 학습 및 세례 교육을 받은 네 분은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씨, 양옥자 씨, 이완우 씨, 함세윤 씨, 이분들을 당회가 또한 믿음의 전력을 자세히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세례식을 통해 성도와 동반하여 도리를 다하게 됨을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일어서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아느뇨.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네.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네.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말씀에 따라 힘써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주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주 안에서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세례 받으실 네 분 위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얻었음을 하나님 앞과 믿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이후로는 서문교회 입교 교인으로서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룩하고도 감사한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셔서 한 분씩 단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이완우, 함세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옥자 성도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 제가 하겠습니다. 양옥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완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세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입교로 세례로 세례식을 거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교로 3분과 세례로 4분이 우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거룩한 경건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입교자 박정우, 유연종, 정주영 씨와 세례자 김윤철, 양옥자, 이한우, 함세윤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문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하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마음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속에 품은 많은 고민과 염려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말씀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신명기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에게 정해진 육체적 한계와 사명의 한계가 있어 떠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내가 먼저 가서 다 너희의 대적들을 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 떨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만 가지고 나아오라 당부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이은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 함께할 테니까, 그리고 이처럼 모든 백성들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거니까 너는 담대하게 강하게 사명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31장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들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찬찬히 은혜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실 때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필요한 은혜들을 다 주시지만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직분자라면 이 말씀들을 명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전달하시고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언약은 어떻게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명령을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도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막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게 하사 직접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심으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지도자 둘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31장 14절에서 15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에게만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백성에게는 대리자를 세워 말씀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인 종들에게는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걸까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고 차별하는 겁니까? 주려면 똑같이 역사하시지. 그리고 직접 역사하면 백성들도 훨씬 낫잖아요. 두렵고 떨리니까. 왜 안 하실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듯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다른 또 미래에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직접 만약에 누군가를 대면하게 되면 그 대면한 사람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라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 이 중보자를 세워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중보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운 자가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행할 때, 뭔가를 이루실 때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에 또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세 보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보의 역할을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 놓고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니라 라고 성경에 나왔듯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 바칠 수도 없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주의 종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는 지시하신 모든 내용은 지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중보자는 생각대로 마음대로 무슨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엄정한 의미가 능력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의미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듣는 말씀은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각인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이 지도자들과 함께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굴복하시는 부수적인 은혜도 함께 노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하나님께 굴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시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중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여러분 바라시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여 주신 말씀을 확고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도 백성들은 구름 가운데서 천둥 같은 목소리를 들었지만 모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도자에게 베푸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듣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중직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법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씀이 임하시는 방식에서만 차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쫓겨간 나라에서 흩어져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사 더 큰 은혜로 그들을 회복하여 은혜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배반하게 될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될지, 어떤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회복하실지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그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주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배반하게 된다고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지도자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상을 어떻게 섬기냐면 우상을 음란히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타락은 곧바로 육체적인 타락도 함께 따라올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임할 진노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들을 그 백성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재앙이라고. 잠시 동안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빛이 없어 어둠 속에 잠시 거하게 하는 얼굴을 숨기는 재앙이라고 이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더욱 놀라는 것은요, 어떻게 회복하실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850년 뒤입니다. 약 850년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그들이 다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이 850년 뒤에 모세를 통해 가르쳐준 노래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그때 이 생각나는 이어지는 노래를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준 이 노래가 32장에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 가르쳐준 이 노래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일생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한참 뒤에 하실 일을 뭘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뭐 나보고 기분 나쁘라 하신 겁니까? 뭐 이 뒤에 일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야기를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어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감당할 사람한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지금은 온순하여 다 귀 총총 눈 총총 귀
빵긋빵긋입니까? 딱 세우고 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기 전에 듣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어떻게 배반할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은 온순하며 잘 들은 것 같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게 보이지. 그런데 있잖아, 그들의 생각은 악하다. 언젠가는 배반할 백성이다. 배반한다고 그래서 놀리지 말아라. 지금 종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조건만 주어지면 배반할 백성들이니까 너는 백성들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고 오직 나만,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 이 모세와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일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네가 섬길 이 백성은 배반할 백성인데 놀라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거나 의지 안 합니다. 제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받고 합니다. 제가 욕을 먹든 뭐가 됐든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맘대로 하는 것,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주어지면 조건이요, 안색이 확 변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마디 욕하면 기분 확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서 나는 절대 안 변해요. 그럴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신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신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는, 14 이상의 모든 중직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하나님은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에게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사명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불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헷갈리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먼저 뭘 준지 아십니까? 다 끝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명과 사역의 한계를
정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사명으로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는 일을 그 사명으로 모세에게 주십니다. 비록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미래 850년 뒤에 모르겠죠. 우리가 알죠. 지금 그 흩어진 자손들을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마지막 사명을 주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모세에게 후에 일으킬 그 백성들, 회복할 백성들을 위해 지금 미리 그 노래를 가르쳐 그들의 입술에 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후손에게 길이 남겨 그들의 입술을 통해 믿음을 끊임없이 이어갈 전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제 막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22절에 나오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어차피 배반할 백성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미리 왜 알려주셨어요? 알려준 것이 화가 돼요, 독이 돼요. 어차피 배반할 거 뭘 그냥 데리고 갑니까? 생각이, 저만 올라오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올라오시겠지만, 그거 하면 뭐하냐, 어차피 배반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혹 생각할지 몰라. 너는 있지, 내가 주신 사명이 이것이야, 소홀히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반도 하나님이 당하시고 배반한 백성을 사랑하사 회복하여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내 소관이 아니야. 너의 몫은, 너의 사명은 배반할지라도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미리 예단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설사 그것이 뒤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듯이 우리에게도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너의 일은 직분과 주어진 사명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실패하게 되는 미래의 일을 알았을지라도 너는 지금 그것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명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사명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십니다. 설사 미래의 일을 알아서 그것이 반드시 실패할 줄 알았어도 그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니 주신 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주의 일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든 정말 뒤에 배반하여 실패하는 것이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관이요, 우리는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몫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권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주일에는 좀 세 가지 좀 하십시다. 첫째, 예배. 둘째, 성경 공부. 셋째, 사명을 통한 봉사. 이 세 가지가 주일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경건함이 이루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숙함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부르사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리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또한 나중에 어떠하든지 오늘의 주신 사명만 붙들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